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말렉이라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죄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눴냐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설교할까요? 네, 기억이 갑자기 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예,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합격? 아니면 로또 1등? 아니면 아주 예쁜 자매? 아니면 잘생긴 자매와 결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9절에 의하면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다시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 구하기 싫으세요?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들 아니면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아마 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청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따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일반 평범한 청년들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가운데에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말고,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기도해야겠죠.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참 쉽지는 않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쉽던가요? 여러분, 송중기, 배용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차은우, 차기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나요? 당연히 차기훈 목사님. 네. 차기훈 목사님, 빨간색, 파란색. 예, 선택하기 쉽지 않죠? 예. 예. 우리의 선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참 쉽진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선택이 쉬울까요? 여러분, 짬뽕, 짜장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오늘 점심 메뉴로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선곡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학업 중에 있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정반대편에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요?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지지난주에 사울 이야기할 때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짐승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도 솔로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이 돼서 이 솔로몬,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국 강병입니다. 왕권이 굳건하여지는 것이 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경을 배제하고 정치적으로만 보면 사울에 대항한 쿠데타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왕권도 그 왕권 가진 내내 불안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을 보면서 자랐던 솔로몬 왕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불안한 왕권을 가지지 않겠다. 굳건한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원했어요.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솔로몬의 마음 한구석에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솔로몬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이 솔로몬은 잘못된 두 가지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바로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공사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방인 아내를 위한 왕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번째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은 크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솔로몬의 생각에는 지금 왕권을 강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상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보기에 좋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서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종교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산당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 나눴던 내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냐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절반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섞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뭔가 큰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좋은데 여기에 솔로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교묘하게 섞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짓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정치 외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딸과 결혼하고 그를 위한 궁궐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또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사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울의 불순종의 시작 단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이 구절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섞어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솔로몬의 인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의 이야기라고요?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은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지금 내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다. 너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꿈일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솔로몬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선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성경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바로 결정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을 해주던가요?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될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던가요? 딱 피면 이름이 딱 나오던가요? 성경이 오늘 어떤 점심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딱 집어서 해주던가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치 중립적인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말씀의 적용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의 메시지로 이해해야 됩니까?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랑 가서 재밌게 놀다 와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밌게 놀다 와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생각을 더 해야 되나요? 여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나 화났으니까 연락하지 마. 연락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더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부귀와 영광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다. 너는 누구처럼 행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냐면 다윗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뭐 하고 있냐면 제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다윗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다시 나타나서 다윗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뭔가 달랐기 때문이죠. 솔로몬과 다윗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냐면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마음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너는 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6절 말씀, 9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냥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무엇을 줍니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자친구의 진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딴 데 빼앗기고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친구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인생의 선택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습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아픔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픔을 겪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마음, 청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